오늘 이 오후 시간 우리 주님 이곳에 충만한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오후 시간에 계속하여서 우리 소유리 문답의 내용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요리 문답의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고, 우리 또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회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이 교단의 신학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런 것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맨 앞 시간에 이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훑어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것들은 좀 이렇게 다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맨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소유리 문답에서 1번이 얘기하는 게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규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의무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부터 이제 38번까지는 여기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요거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요것들은 이제 39번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4번부터 38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면 어떤 영이시냐? 무한하고 영원 불변한 바로 그러한 영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에 있어서 그렇게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한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그랬죠? 우리 정답은 뭐예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기드온이 이제 자기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사사 기드온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어요? 자기 동네 바알 신상을 딱 가가지고 그걸 그냥 막 야구방망이 들고 다 때려 부쉈죠.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누가 이거 우리 신을 부셔놨어 하고 막 알고 보니까 이거 저 기드온이 그랬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는 막 사람들이 기드온 집에 몰려왔어요. 기드온을 당장 내놔라. 당장 이 잘못한 놈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냅둬봐라.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기드온을 어떻게 하지 않겠냐? 만약에 아무 일도 없다면 그게 무슨 진짜 신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형태의 어떤 신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상상의 산물이죠.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에서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죠. 이 세상엔 그런 방식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셋이 한 분이라는 얘기는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본질. 그러나 그 능력,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이냐?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건가에 대한 그러한 계획들, 이것을 예정 또는 작정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계획들, 이 예정과 작정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시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시죠. 하나는 창조의 방식으로, 또 하나는요 섭리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창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슨 다른 재료가 있었습니까? 재료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이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들고 나서 야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구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대로 모든 만물을 지어 놓으셨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에겐 특별하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창조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어떤 방법으로 일하세요? 섭리로 일하시는데, 그러면 섭리는 뭡니까 했죠?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창조물, 모든 만들어져 있는 창조물, 그리고 그것들이 하는 행동까지도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요것을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산만 가만히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산에 뭐 바람이 불어와서 그 막 산에 바람에 돌들이 막 깎여 나가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창조 가운데도 사람이 특별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도 아주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언약.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조건 오직 딱 한 가지, 완전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만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계약이죠. 계약.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생명의 계약이고 그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은 바로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계약이 깨졌어요. 왜 깨졌습니까? 죄를 지어서 깨지게 되었다, 이 얘기죠. 자, 이 죄라는 게 뭡니까? 임의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린 것, 이게 곧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우리의 시조가 되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창조된 지위에서 타락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만드셨는데 거기다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계약이 파기되고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져 버리고 텅 비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아담이 잘못한 죄, 과연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하고 안 먹기로 했던, 먹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해서 안 먹기로 했던 바로 그 금지된 열매, 이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특별히 어떤 나무냐, 이 사과나무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뭐 나무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이게 곧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먹지 않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말고는 먹을 게 없게 막 배고파 죽겠는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이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거 굳이 먹으려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놓으셨고 그 가운데 하나를 구별해 가지고 요거 하나만은 먹지 마라. 왜? 이걸 먹지 않음으로써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나랑 했던 약속을 기억해, 그리고 내 말에 네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그루의 나무를 그냥 딱 가만히 보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의 나무 유혹을 못 이기고 그만 먹어버리고 말았죠. 이게 바로 아담의 죄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 자, 죄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게 부족한 것도 이게 죄예요. 순종을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순종을 해야지. 반만 한다? 반만 순종이 이게 순종이냐? 어정쩡하게 하는 거, 이거는 안 하는 거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결국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따라하는 것도 이건 불순종이다라는 것이고, 아예 하지 않는 거, 어기는 거, 그것도 당연히 죄고, 순종함이 부족한 건 역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왜 같이 죄인이 되느냐? 이게 항상 우리에게 의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 이 언약은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를 다 통틀어 가지고 맺었던,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맺은 언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든 인류도 함께 그와 함께 타락을 한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죄. 우리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태어난 아기는, 갓 태어난 아기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이제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거라고는 응애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미 그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비참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18번째 질문부터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한번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18번 제 질문을 읽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르는 것과 또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보니까 답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갖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잘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걸 좀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뭐냐?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죄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보면 결국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뭐냐?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죄. 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자, 첫 번째는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 이거 다 통합해서 우리가 짓는 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 긴 설명들은 뭐냐 하면 앞에 부분에 나오는 거는 원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아담이 처음 지었던 그 죄의 허물이 뭐냐 하면 그거를 우리가 죄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원래 가졌던 의가 없는 것. 우리가 의가 없는 것.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온 성품이 부패한 것. 온 성품이 부패한 것.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원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의 내용들이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요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한번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 자, 죄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죄책감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죄책감의 죄책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죄책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죄책이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 자, 우리가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몇 년 이렇게 하고 선고를 받죠. 그런 게 곧 죄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정말 하여튼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 경찰을 막 사지총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을 막 쏘아서 죽이고 시민을 막 망치를 가지고 막 때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정말 미친 척 하는 건지 진짜 미친 건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막 들이대고 있는데 뭐 어떤 전혀 뭐 거리낌이 없는 사람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리낌이 없어요. 보통은 대부분 죄를 짓고 나서 경찰서 가면은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머리까지 옷을 뒤집어 쓰고 이러고서 자기 얼굴이 보이질 않게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전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고 막 카메라 마이크 들이대니까 막 뭐라고 떠드는데 보셨죠? 뉴스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 뭐 보니까 뭐 이게 이전에 하여튼 이미 죄를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찰들이 그를 감시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 경찰들이 날 감시하고 내 인생이 망쳤다 이러면서 경찰에 대한 분노를 막 키우고 경찰을 뭐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그래갖고 이 경찰을 잡으려고 아주 노리우서 그런 사제총을 만들고 이런 일을 벌였던 거죠.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전혀 이게 내가 잘못했다는 의식이 없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의식이 없으면 이게 죄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니죠. 내가 죄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나 그 죄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이런 얘기해도 이미 죄라는 걸 내가 지었으면 죄인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렇다고 어디에 갇혀 있지도 않고 내가 또 뭐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누가 나를 가두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롭게 지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유죄 판결, 너는 유죄 땅땅땅 하고 판결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죄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말하는 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가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는 그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받았던 그 의가 이제는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준, 이 정도는 돼야 의롭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도 그 기준에 미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그 뒷면의 동기에는 나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존재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게 바로 원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뭐가 부패했어요? 우리의 성품이 부패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의가 부족해서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그러한 죄들을 우리는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그럼 나랑 관계없는 거겠지, 난 착하게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죄에 빠져버린 우리들은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우리의 온 성품이, 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성품이 다 부패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의 그 전체를 지정의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정의가 모두 다 부패하고 썩어버렸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는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 썩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지식은 본래 무엇을 알도록 사람이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버리고 썩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파괴되어 버리고 썩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마구 써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극에는 빙하가 녹고 있고, 아마 몇 년 지나면, 몇십 년이 지나면 웬만한 해안가 도시들은 다 물에 잠겨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 또 우리가 막 이 화석 연료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 지구의 대기가 오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그러면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해 물질들이 나오면서 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오존층에 구멍이 생겨갖고 점점 막 희박해지면서, 그러면서 지구에 강한 태양의 자외선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피부 질환을 앓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저 남미에 가면 브라질이 있죠. 이 브라질은 별명이 거기에 있는 아마존강이 있잖아요. 아마존강의 별명이 뭐냐면 지구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우거진 그 아마존의 열대 우림의 그 우거진 숲들들, 이게 지구의 공기를 아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도 개발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밀림을 싹 밀어버리고 공장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당신네 나라를 도와줄 테니까 그 밀림을 그대로 내버려둬라 막 이러면서 실랭이를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리니까 이 세상이 다 전부 다 악하게 되고 망쳐지고 오염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지식의 오염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부패했어요. 우리 감정은 진실한 것 같습니까? 진실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얼마나 이 악한 사회가 되었냐면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번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옛날에 요즘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따라가면 이렇게 잡혀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이웃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기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누구 거 들어줄 수도 없고,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도 힘들고, 누구의 선한 행동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 날 도와주는데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언제 봤다고 이러지, 낯선 사람이 그러면 경계부터 하게 되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또 많은 뉴스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어떤 얘기가 있어요? 남녀가 사귀다가 여자가 우리 헤어져 이랬다고 헤어지자고 한 여자를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굉장히 감정이 오염이 되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의 타락이 이 사회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지정의에서 의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의지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타락해서 우리는 진짜 선이 뭔가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걸 안다고 해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의지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약해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 움직이기가 싫고 게으름 때문에 하기가 싫은 겁니다. 특히 좋은 일은 더 하기가 싫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쁜 일은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싶어요. 예, 그것도 역시 우리의 지정의가 다 썩어지고 부패한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너무나 약한 반면에 악한 일을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는 우리의 발이 아주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이제 이 부분이 뭡니까? 바로 원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원죄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범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 이게 바로 자범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죄에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죄에 빠진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것이 선한 일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죄 짓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 짓도록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해서 그런 거지 이걸 채워주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양 사상에 그런 게 이제 있어요. 유교 대표적인 게 유교가 있죠. 유교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유교입니다. 유교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삼강오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스승님을 존경해야 되고 또 임금님을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단계는 뭐냐면 군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정말 사람들이 정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사람들을 다 군자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르쳐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유교에 목숨 걸었던 조선시대가 정말 그렇게 군자의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였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그 유교가 발상되었던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도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였나요? 아니죠. 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치면 변화되고 뭔가가 부족한 걸 채워주면 변화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부터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악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좀만 가르치면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온몸이 다 아파 죽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찌르면 머리가 아프고요, 배를 찌르면 배가 아프고요, 팔을 찌르면 팔이 아프고 그 다음에 다리를 찌르면 또 역시 아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플까요?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슨 병이죠? 죽을 병인가요? 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한참 보더니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다 괜찮은데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손가락이 문제입니다. 보니까 손가락이 부러지셨네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부러지니까 어때요?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팔을 찔러도 아프고 다리 찔러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자, 원인이 손가락에 있는데 자꾸만 왜 머리가 아프지? 머리를 찔르니까 아픈데 머리에서 원인을 찾고 팔에서 찾고 배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의 그 원인들이 결국 어디에 있느냐? 원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원죄에 있는데 다른 데서 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죄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원죄를 지은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는 태어나고 그 원죄에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18번이 이제 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19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번을 한번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비참한 상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비참함이에요. 그 비참함의 결과들, 그걸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비참함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참담한 비참함의 결과, 이 네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저 내가 그냥 막연히 잘 살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도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애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열심히 살자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뒤는 죽은 뒤에 뭐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이 버리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을 때까지 또 죽은 이후까지도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소율이 문답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를 이제 형벌이 임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 그 원인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이어져야 이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율이 문답 1번의 그 내용들이 다시 생각나는 것입니다. 1번이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제일 되는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어질 때 우리 사람은 비참함이 사라지고 온전하게 즐거운 우리의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네 가지 비참함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좋기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값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 죄의 값을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벌을 주고 그 값을 치르게 해야만 되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기쁜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죄를 결코 넘겨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인류는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의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생전에 비참하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나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이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한동안만 비참하다면 한 1년, 2년, 우리 군대 이제 젊은이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갑자기 막 안 하던 것도 해야 되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도 그거를 견뎌내고 이제 제대하는 날까지 참는 이유는 뭐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죠. 평생 이러고 살아라. 평생 월급 막 10,000원, 20,000원 받으면서 막 그 힘든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 못 살 겁니다. 막 다 타령을 하겠죠. 근데 견디는 이유는 그래. 이 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군인들 격언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하여튼 어떻게 됐건 간에 하루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 이제 지고 하루하루가 가서 언젠가는 제대하는 날이 오지. 저도 이제 처음에 군대 딱 갔더니 우리 딱 그 포대내 위에 고참이 100명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우와, 저 100명이 다 제대해야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막 와, 정말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그날이 오기는 오는가.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지나가니까 언젠가는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내 차례가 와가지고 이렇게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비참함의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견뎌볼 여력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내내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게 이 죄의 비참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뭐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또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있어도 힘드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우리가 돈이 많아도 또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면 또 뭐 다 병원에 가면 낫습니까? 이건희 회장 보세요. 삼성의료원 거기에 제일 좋은 의료시설 가운데 제일 좋은 의사들의 진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계속되는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비참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 얘기죠.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이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냐? 사실은 아니었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어떤 상태였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게 세포라는 것은 원래 계속해서 분열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의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때부터는 점점 노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노화되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제 책에서 보니까 세포의 끝에 텔로미어라는 게 이게 어떤 단백질 덩어리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게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 세포가 다 수명이 다 되면 이제 죽어버리고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죽어버리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아마도 우리 원죄를 짓는 그 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포들은 더 이상 분열되어 재생되는 게 아니라 죽어가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죽고 나면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듣기도 싫은 말이죠. 지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 여러 우리 사람들이 써낸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 이런 데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같은 작품을 보면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묘사했는데 아마 그런 작품들이 묘사한 거는 실제의 요만큼밖에 안 될 겁니다. 더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정말로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지옥의 고통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히 그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게 다 무엇의 결과예요? 죄로 인한 결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착하게 살면 막연하게 좋은 데 가겠지. 착한 건 뭐고 좋은 데는 어딜까요? 어떤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남한테 욕 안 먹게 살면 착하게 사는 건가요? 착하게 살았어도 그럼 욕 한번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든 게 다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할 뿐이지 무엇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막연히 착하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저 우리에게 위안 삼아 그냥 만들어낸 말들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이제 우리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비참함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 비참함 대신에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비참함 대신에 생명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